오늘도 모세의 신앙 가운데서 유월절 예식을 정한 믿음, 다시 말하면 유월절 속에 담긴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유월절 예식을 지킨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 양을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월절 양을 피를 사용을 하는 거죠.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 양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의 피를 사용하고 유월절 양의 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세 가지 내용은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다는 것은 장자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 대속물이었고, 피를 바른다는 것은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다 씻김받는다는 의미였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룩한 고기를 먹음으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양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 주었으며,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었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실 이 유월절 이 제사가 곧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기보다는 중간에 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예요. 유월절 제사를 더 상세하게 확대시킨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바로 유월절의 확장판인 동시에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축소시키면 바로 유월절 제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유월절 제사를 성취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더 상세하게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고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5가지의 제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명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 두 번째, 소제라는 제사가 있고, 세 번째,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고, 네 번째,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고, 다섯 번째,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어디에 기록됐는가 하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2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는데, 1장부터 약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기록하고, 6, 7장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를 2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를 크게 나누면 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구분할 수 있는 바로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장에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첫 번째 소개된 제사가 번제라 그랬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제 번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이 번제를 드렸을 때 이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이 이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제사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번제의 세부적인 것과 관련 없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소제가 소개가 되는데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역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 3장 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불로 이제 태우는 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제예요.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이 공통되는 의미가 그것이 번제였건 소제였건 화목제였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세 가지의 제사의 공통점입니다. 세 가지는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에 가게 되면 속죄제라는 제사와 속건제라는 이름의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5가지지만은 이 5가지의 제사를 둘로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 세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이고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이긴 하지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제사다, 그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호와께 향기가 나는 냄새가 되는 제사다 하는 것은 죄와 관련 없이 드리는 제사라, 그런 말이에요. 죄 용서 받으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를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의 종류다, 그런 뜻이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향기나는 냄새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제도 가운데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가 되는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있고 죄 문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제사 가운데 사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 다 이게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가 되었건 화목제가 되었건 속죄제가 되었건 속건제가 되었던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이 제사 제도에 가장 먼저 소개된 번제를 소개할 때 번제의 제일 앞부분에서 이 제사 제도의 일반적인 드리는 방식이 이 표본처럼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이 동물 제사를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아무 가축이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가축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가축이 있어요. 그 소와 양, 여기 염소도 포함이 돼요. 나중에 이제 새는 비둘기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하나님이 정한 그런 이제 가축만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가축 중에서 내가 소로 드릴지 양으로 드릴지 염소로 드릴지를 결정해서 가축을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 그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상처가 나거나 어느 한 부위가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물로서 적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흠이 없는 제물을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흠없는 제물을 선택했으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수라는 것은 그 짐승에 뿔이 있는데 짐승의 뒤에 가가지고 그 뿔 사이에 두 손으로 그 머리를 누르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예. 여기에 이제 안수를 끝낸 다음에는 잡는다 하는 것은 이제 죽이는 거죠.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죽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토막내는 것을 각을 뜬다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통으로다가 불태울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끊어내고 가슴 부위를 끊어내고 배를 끊어내고 엉덩이를 끊어내고 다리를 끊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물을 토막을 내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제물로 드릴 제물을 흠없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토막을 내고 여기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5절 아까 읽었던 뒷부분 봅시다. 아론의 자손부터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짐승을 죽였을 때 나오는 피 처리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피를 처리하는 것은 제사장이 한 일이다 그 뜻이죠. 그 다음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기를 이제 태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그냥 한 명이 한 거죠. 그냥 양을 선택하고 거기 안수까지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아마도 그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제 그 양을 잡고 또 거기 피도 뿌리고 고기도 먹고 다 동일인이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제사를 주관하는 직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는 일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하고 피를 처리하고 고기를 처리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로 업무 분담을 했을 뿐이지 사실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그 세 가지 요소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이제 확대가 된단 말이죠. 전혀 다른 의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처리하고 고기를 처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아주 상세하게 체계화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났죠. 기본적인 요소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제물을 죽인다는 것과 그리고 중요한 일은 그 피 처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처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사실은 이제 곡식 제사는 잠시 제껴두고 짐승을 잡아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어디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제사 제도에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읽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번제를 드릴 때나 화목제를 드릴 때나 속죄제를 드릴 때나 속건제를 드릴 때나 계속 짐승을 잡고 안수하고 피 뿌리고 고기 불태우고 똑같은 얘기를 왜 이 다른 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5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5가지 제사를 읽을 때 각각의 제사가 피는 어떻게 처리하고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사의 고유한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죄와 관계없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라고 그랬죠. 이 죄와 관계없는 번제와 화목제는 피 처리하는 데 특징이 있지 않아요. 피는 그냥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번제는 모든 고기를 가죽을 제외한 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고기를 전부 다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화목제의 특징도 고기 처리에 있는데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3등분을 해서 일단 하나님께 불태울 부분들은 지방 부분, 가장 기름진 부분들은 하나님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제사장이 먹는 것이고 나머지 고기는 전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는데 그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혼자 제사 드린 사람이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심지어는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먹는 것이에요. 다르죠?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일부 바치고 제사장도 일부 주어서 먹게 하고 제사 드린 사람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하는 제사니까 둘 다 고기 처리의 제사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바로 죄 문제를 처리하는 제사라 그랬는데 이 중에서도 거의 속건제는 속죄제의 부록처럼 조금 붙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죄를 해결하는 죄 용서를 위한 죄 씻음을 위한 제사라는 의미가 이 속죄제란 말 그대로 속죄제, 죄를 속함받는, 죄를 씻음받는 그런 제사에 있어 이것은 고기 처리의 특징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 제사는 그냥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거고 또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냥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속죄죄에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은 이 피 처리의 과정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번제가 되었건 이 화목제가 되었건 또 속건제가 되었건 그냥 피를 제단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번제단에 그냥 피를 뿌리는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것은 동물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는데 속죄제의 모든 설명은 이 피를 어떤 장소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거나 하는 것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피를 뿌리는 위치가 다 달라요. 일반 이스라엘 족장이나 평민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피를 성막이나 혹은 성전의 뜰에 있는 그냥 번제단에 그냥 뿌려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제사장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제사장이 속죄 제물로 드린 그 피는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에 뿌리는 것은 기본이고 커튼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의 입구에 이 커튼 휘장에다가도 피를 뿌리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피를 바르는 위치는 성소까지 가서 피를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온 국민, 온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일 날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성전이나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게도 거기다가 뿌리고 붓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도 또 피를 역시 바르고 더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뜰과 성소와 지성소 전부 다 가서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죄를 씻어내는 것이니까 죄를 지은 오염 범위에 가서 다 오염을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혹은 성막의 위치는 성막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일반 백성들이 지은 죄의 오염 범위는 바로 성막 뜰 범위까지 자기가 들어간 곳은 자기 죄 때문에 오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죄를 씻어낸다는 얘기는 그 오염된 그 지역을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영역은 마당만이 아니고 성소라고 불리는 공간에 들어가서 향도 피우고 진설병도 교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그 제사장이 지은 죄가 오염시킨 범위는 성소 안까지 오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속죄제의 의미 자체가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오염시킨 그 성소 지역도 피를 발라서 씻어내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바로 대제사장이 국민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가는 곳은 바로 이 성막들과 이 성소만이 아니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속죄소의 피를 7번 뿌림으로써 모든 영역들을 전부 다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가 이렇게 말로 많이 설명해 놓지 않았어도 그 고기와 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피가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유월절 양의 피를 쓴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을 때도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은 그 문설주를 통과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 씻겨졌다, 다 씻어준다. 그 피는 죄를 씻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을 특화시켜 놓은 제사인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이 피 처리를 이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자기가 가서 활동하는 지역에 죄로 오염시킨 곳을 죄가 피가 따라 들어가서 전부 다 깨끗하게 다 씻어줌으로써 바로 이 속죄 제사는 사람들이 지은 죄의 오염을 씻어주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제사로구나. 그 죄와 관련된 이 제사를 바로 속죄제로 특화시켜 놓은 것이에요. 속건제는 그냥 여기에 덧붙여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지불하는 용도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씻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이 제사인 속죄제에 이런 피처리가 상세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는 일명 다른 말로 정결제라 그래요. 청결제. 죄를 씻어내는, 죄를 정결하게 오염을 씻어내는 제사다. 어찌 보면 그 속죄제라는 말보다는 정결제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의 죄의 오염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제사로구나,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았을 때 그 고기를 굽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운 고기를 먹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제사에 특화시켜 놨는데, 하나는 이제 번제에, 하나는 화목제에 해놓은 거예요. 고기를 굽는 것, 구울 때 불 가지고 구워야 되겠죠. 이제 이 강조점은 번제에 잘 표현해 놓고 그것을 먹는 것은, 식사로 먹는 것은 화목제라는 제사 속에 잘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제, 곡식 제사 말고 이 동물 제사 가운데 바로 이 속죄제는 유월절 제사에 피 처리하는 것을 강조한, 그런 아예 뚜렷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상세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고, 또 고기를 굽고 고기를 이렇게 먹는 식사에 해당되는 이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아주 강조를 해놓았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이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가 관계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제사를, 유월절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5가지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번제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그냥 하루에 2번씩이나 드리는 제사고, 또 일반 백성들도 어떤 제사든지 간에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삶 전체에 그냥 제사가 꽉 들어찬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인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았다. 근데 이제 이 제사가 함께 드릴 때는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에 설명해 놓은 이 순서가 아니라 일정한 제사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순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순서겠어요?
우리가 한번 레위기 8장 9장에 가보면 최초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제사장 임명식과 또 최초의 제사장들이 최초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레위기 8, 9장에 나와요. 근데 8장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식 때 사용된 것이고, 9장은 이들이 이제 임명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처음 집행하는 그 첫 번째 제사가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떤 순서로 드렸는가 하는 9장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9장 15절에 가봅시다. 레위기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렸어요. 제일 먼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 16절 시작.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그 다음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 시작.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라고. 소제는 번제와 패키지로 드리는 거예요. 항상 번제를 드릴 때 소제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당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 뿌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동일해요. 아까 8장에서 이제 최초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아라 하고 이제 이들을 제사장을 임명식할 때 그때도 제사를 드렸는데 이 순서대로 드렸어요.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순서대로 드려서 그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 주신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이 지났는데 그 1500년의 제사 드려진 시기 가운데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것이 레위기 9장에 기록됐는데, 이때도 순서가 지금 바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게 나와 있죠. 이 순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까 레위기 1장에 7장 소개할 때는 그 두 제사의 의미 중심으로 두 개를 나누어 놓았다면, 실질적인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논리적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죄를 용서받아야죠. 이것이 먼저예요. 일단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는 순서상 역사적으로는 바로 속죄제를 드린 것이에요. 이 속죄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앞에서 살펴보았죠.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자신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모든 죄를 이 속죄 제물의 피로써 하나님이 다 씻어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죄를 드리면서 이 피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가 씻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속죄 제사가 첫 번째였다. 죄 사함, 죄 용서가 첫 번째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 그랬어요. 이 번제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고기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와 전체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 그것이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다 제단에 올려가지고 전부 불태워서, 그 불을 태우게 되면 연기가 나죠. 또 냄새가 나죠. 그래서 번제라는 말에 그냥 그 직역은 이 단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의 단어예요. 이 번제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올라감 제사, 직역하면 올라감 제사예요. 무엇이 올라가느냐?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냄새가 올라가는 것이 어디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대단히 시각적인데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인가 하니까 바로 이 제물이 불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시각한 거예요. 일명 성천제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지상에서 바로 이 원래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번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 고기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태워져서 연기의 형태로, 냄새의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그 연기와 냄새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제사라. 번제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께 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 하나님께 도달한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예요. 번제는 지금 죄 용서받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아까 무엇으로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가 이제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100%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여 거룩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번제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 번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세 번째 드리는 이 화목 제사는 일명 먹고 마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는 그 식사를 한다는 것인데 식사를 하는 것은 친교,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다른 옆에 그 화목제는 같은 식구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의 이 식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인 동시에 다른 성도와 함께 하는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 지금 친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일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죄인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보다도 오감을 다 동원한 거죠. 사실은 냄새 맡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 5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이란 이렇게 받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제공해 준 그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어떻게 이것이 그러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성막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 제물이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런 방금 설명드린 이런 구약의 이런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 결과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가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9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어 있죠. 10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다시 볼까요?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말이죠.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제도, 더 그슬로 올라가면 유월절 제사라는 게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시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이전에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이 모형과 완성된 건물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정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유월절 제사의 확장판인 이 5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이것은 전부 다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제사를 드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선 한번 이제 다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옛날 제사제도, 이 옛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옛날 제사제도는 불완전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 8절을 봅시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어떤 점에서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진짜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지 직접 나아가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불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모형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 수는 없죠. 아무리 모형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모형으로는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외형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이제 외적으로는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긴 했지만 그 깊은 내면의 마음속까지 양심까지는 아직도 그게 깨끗하게 해주지는 아직은 못했다. 아직은 구약시대의 이 제사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모형적인 의미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10절에 가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아직은 일시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제사를 드릴 때까지는 잠시 이런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다. 아직은 일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참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렇게 준 정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와서 이제 이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고 이 모형의 원형이 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건 완전하겠죠.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될 것이에요. 우리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옛날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던 성막은 사람이 손으로 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신 장막은 사람이 손으로 진 장막이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장막에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이고, 구약시대 제사는 아까 뭘로 드렸어요?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하니까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거예요. 아까 구약시대의 제사들은 일시적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속죄를 잠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제사를 드리면 또 내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올해 드려도 또 내년에 드려야 되고 잠정적이니까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 올 때까지 1500년 동안이나 제사가 드려졌지만은 예수님이 드린 자기 피로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여서 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효과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단회성, 한 번 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영원성이고 단번성인데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의 특징은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이. 13절 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는 육체의 죄를 씻는 것 정도가 아니고 뭐까지 한다 그래 14절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 뿐 아니라, 한번 10장에 가봅시다.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하고 14절 두 절을 다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0장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결과로 단순히 아까 전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도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도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우리를 아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예수님의 삶과 이 죽음 전체가 일종의 바로 제사예요. 제사인데 예수님의 이 제사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도 하는 제사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전 생애가 일종의 구약 시대에 예표된 그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씻김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하게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대략 설명하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구약시대 제사제도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제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로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모형으로서 가지는 그런 한시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진짜 구약시대 제사가 보여주었던 것을 확실히 이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제 히브리서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제사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 하나하나를 찍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구약시대의 5가지의 제사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바로 번제였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바로 소제였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바로 화목제였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속죄제와 속건제였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히브리서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영원히 씻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시심을 확인하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이 친교를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이고 이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서부터 용서를 주시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만이 예수님 오신 전부는 아니에요. 번제와 화목 제물이 의미하는 바도 예수님은 하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백성과 영원토록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도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혁주의 개혁파 선배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 예수님의 순종의 삶 자체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런 속죄제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속건제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수동적인 그런 순종에 해당이 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신 이것은 바로 능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칭의를 가져다주고 거룩함을 가져다주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구분해보자. 이 선배들이 그 내용을 오늘 이 제사 제도에까지 연결하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그런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제사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속죄제와 속건 제물로서 그리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가운데 바로 이 피처리와 관계된 속죄제와 연관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은 바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인 번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해주고 다른 성도와 함께 화해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또 하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물인 화목제의 성취이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사는 선배들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렀던 그런 제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만 오셨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크고 넓은 사역 가운데 너무 예수님의 사역을 좁게만 이해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5가지 제사의 이 다양성을 무시하고 굳이 5가지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굳이 5가지의 다른 제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 속죄 제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만들어 줬는지, 다양한 제사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왜 그런 다양한 구약시대 제사가 필요했는지, 왜 유월절 양을 피를 쓰고 고기를 쓰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순서대로 말하자면 지옥 가지 않는,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받아야 되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미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속죄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죄는 씻김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지옥 갈 일이 없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친교 가운데 영원히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 멀리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 예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은 죄를 고백하고 또 죄용서 선언을 듣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형태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아예 그 교제를 상정화시킨 성찬식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천국 잔치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움이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공의의 신실함이여,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5가지의 제사를 완성하신, 더 좁히면 6월절 제사를 완성하신, 더 넓히면 5가지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다른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모세가 6월절 제도를 만들었을 때, 6월절 예식을 지켰을 때 이와 같은 심오한 뜻을 다 알지는 못했겠으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 속에 6월절 양을 잡아 바치면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예식을 만대에 계속 하라고 그렇게 행한 것은 6월절 예식에 대한 모세의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제사의 완성인 동시에 이스라엘 제사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은 이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면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영원무궁토록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제도에 심어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